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오늘은 또 공동의회도 있기 때문에 아주 엑기스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어떤 그 해석의 고리,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그것만 깨달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거에 의미를 두고 읽다 보니까 그냥 한번 그냥 쑥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맹인, 아예 버려야지 자꾸 있으니까. 버릴 때는 확실히 버려야 되는데, 그죠? 맹인, 맹인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할 때 꼭 맹인이 아니라 어떤 문제, 사건,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원정범 집사님에게는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사업의 문제 예를 들면, 박욱희 권사님에게 제일 힘들게 하는 거는 눈동자 옆으로 갔어요. 그냥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그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이 맹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제 상징적으로, 그래서 보면 이 맹인의 문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타고난 팔자다, 그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평생을 붙들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자, 이 문제를 보는 제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예수님은 똑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문제 이렇게 해봅시다. 자, 문제인데 문제가 사람인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입으로는 얘기 못해. 이런 얘기하는 건 졸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다른 뭐 정치적인 적폐의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를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에게 2절에 물어봐요.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이 골칫덩어리 이 문제가 있는 건 뭐 기타 등등 누구의 죄로 임함입니까? 죄의 문제로 보는 게 죄인데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그죠? 자기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난 겁니까? 물어봐요. 자, 여기에 대한 3절의 대답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자, 이 사람들은 아직 제자는 완전한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뭐로 불러요? 랍비요. 그 랍비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의 어떤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그냥 좋은 선생님, 좋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아직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제자의 믿음의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해결 방법을 찾기도 하고 평생 그 문제 속에 헤매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를 놓고 이 제자들은 밑에 쪽으로 늘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는 여기는 죄로 얘기했지만 우리는 탓으로 얘기하죠. 내 탓일까?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후회되고 또 내가 내 눈을 찔렀지 원망이 되고 또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갔으면 과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또 부모, 여기는 부모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대상, 누구 때문에 그때 이 인간만 안 만났으면 그때 내가 제대로 했으면 사기 안 당했을 텐데 그때 내가 뭐 기타 등등 우리는 항상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든지 저주하시든지 어떤 무슨 경고로 그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도 제일 먼저 이런 문제를 보면 누구의 죄냐? 너의 죄냐? 부모의 죄냐? 자기 탓이냐 남 탓이냐 이런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예수님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될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문제와 자기 자신과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가면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때가 낮이기 때문에. 그런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자, 예수님이 빛인데 이 빛을 비칠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그 밤이 온다는 것은 왕궁화 표현인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의도를 보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등불이다, 여러 가지 빛의 이미지를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둠, 이 세상이 어두워진다는데 그 어둠의 어떤 모양과 모습이 뭐냐? 물론 죄악이 만연하고 불순종하고 교만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뭐냐 하면 이 위에 있는 삶을 살면 빛의 삶이에요. 이 밑으로 있는 삶을 살면 어둠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문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석을 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빛으로 사는 삶이에요.
반대로 똑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뭐 재수가 없다, 뭐 어쨌다 저쨌다 하는 것 관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유와 탓을 대는 그런 삶은 그 모양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삶이에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음에 그 공부해 보겠지만 7절부터요 쭉 해가지고 34절까지 이제 이 맹인과 이제 그 엄마를 불러다가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제일 끝에 40절에 보면 이런 3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만 듣고 있던 40절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걸 얘기 듣고 자기들은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의 대답이 우리가 맹인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맹인이 아닌데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있으려니와 본다고 하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보는 것과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그러면서 자기는 이 문제에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또 잘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맹인이다. 본다고 하니 죄가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는 자는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는 보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본다는 것은 뭐냐? 사건, 사고, 어떤 문제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맹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나도 믿겠습니다. 36절에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이 맹인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누굴 만나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거기로 가라, 문자적으로 보면 거기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람들은 베데스다에서 고침받았다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고침을 100번 받아도 어차피 예수님 못 만나면 지옥 가요. 여기 맹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맹인이 눈만 떴다고 해서 응답받아요? 천만에. 다시 성전에서 며칠 뒤에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예수님, 나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는 자에게는, 본다고 하는 자에게는 맹인이 되게 하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늘 하는 얘기가 누구 죄냐, 네 죄냐, 부모 죄냐,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그때 뭐 내가 사기당해서, 그때 내가 뭐 해서 이 문제를 항상 이 세상에 어떤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맹인이다,
그것이 어둠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대로 예수님이 똑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한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해야 될 하나님의 일. 물론 하나님의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맹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관점하고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틀려요. 자, 예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을 빛 또는 낮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 이런 걸 보고 살면, 똑같은 문제 가운데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판단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어둠의 사람이고, 아무리 본다 해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맹인인 거예요. 맹인. 자, 반대로 똑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떻게 할까?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이나 고통을 준 거에는 의도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 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어요. 비록 여전히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가난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볼 때는 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빛이에요. 그리고 이게 빛이기 때문에 낮의 삶이에요. 낮을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의 패턴이나 모양이 밑쪽의 삶이 강해요? 위쪽의 삶이 강해요? 솔직하게. 그럼 맹인이에요. 지금 어둠을 사신 거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또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런 성경 말씀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적용하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깨달음은 뭐냐면, 나에게 누구 얘기할 거 없이 나에게 주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 자신도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이런 제자들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빛의 삶이고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낯을 살아가는 삶인데, 실질적으로는 믿노라 하지만, 제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어둠과 맹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장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려면 요 그림을, 요 사각형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면 쉬워요. 사각형, 요 관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누구 원망 불평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어둠이구나. 어둠이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뜻으로 가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게 제자거든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훈련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결론으로, 자,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제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눈을 떴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 때 반드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데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제자의 삶을 살까요? 아니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이 문제를 준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제자인데, 자,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몇 번 얘기했지만 바울이 몸이 아팠어요.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 문제를 위해서 3번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병도 고쳐준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병은 고쳤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창피하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시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은 밑이 아니라 위의 삶을, 빛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쉽게 얘기하면 그걸로 됐어.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은혜 받아요, 시험 받아요? 한 사람이 더 은혜 받는다고 얘기를 좀 해야지. 다 어떻게 짜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뭡니까 이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자랑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냐 안 하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제자의 사도의 삶을 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빛의 삶이에요. 이게 영적인 낯을 사는 삶이에요. 어둠에 사는, 영적인 밤을 사는 사람들 항상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뭔가 할 수 있다고, 인천 아빠들 배가 들어와야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와이프 때문이야. 저 남편 저 술고래 저거 담배만 피우고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는 저 남편 때문이야. 또는 부모들은 저 자식 저거 속만 안 썩이면 내가 편하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저것 때문에, 다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맹인을 고쳤다 안 고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맹인도 나중에만 이거 고쳤지만, 육은 고쳤지만 나중에 예수님으로 그 영혼이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빛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데, 그런데 이 맹인이 불쌍한 게 아니라 나는 니네가 불쌍하다. 니네가 왜 그렇게 사니? 예수님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차라리 눈 앞을 못 보는 맹인일지라도 네 삶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정상적인 삶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빛의 삶이고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 아래 사는 사람이 낮에 사는 밝은 삶을 사는 사람인데,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뭐 판단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본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둠을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하실 일로 해석을 하고, 그 일의 해답이 어떠한가,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달았다면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하실 일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